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고 드린 대로 우리 예배 시리즈 말씀을 우리 지난 4주간 잘 마쳤고요. 다시 하나님의 DNA 시리즈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마지막에 나눴던 말씀은 감정 정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생각 정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생각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새해가 되면 이제 청년들도 목사님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청년들이 굉장히 빨리 텍스트를 하는데 빨리 하다 보니까 오타도 왕왕 생깁니다. 근데 그 오타 때문에 한 청년 담당 목사님이 참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새해 인사를 문자로 받았는데 청년이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목사님 오래 사네요. 오래 사네요 라고 보냈대요. 원래는 뭐라고 보냈어야 되죠? 오래 사세요 잖아요. 근데 오래 사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분이 약간 언짢을 뻔하다가 그래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웃고 넘기셨다. 그러다가 또 한 명 청년에게 문자가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왔는가 하면 새해에도 건강하세요 먹사님 이렇게 하고 왔대요. 먹사님. 건강이라고 말해놓고 먹사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무 그동안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면서 괜히 내 배를 한 번씩 쓰다듬으면서 가슴 찔려 했다. 마지막 문자가 결정타였다고 해요. 뭐라고 문자가 또 다른 청년에게 왔는가 하면 목사 니도 잘 지내세요. 목사 니도 잘 지내세요. 원래 뭐라고 보내야 되죠? 목사님도잖아요. 미음 자음 하나 빠지니까 그렇게 되었더라. 뒷목 잡으면서 가까스로 참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청년 담당하신 한 목사님이 전해 주시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였지만요, 여러분 자음 하나, 글자 하나가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우리의 생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모든 것이 출발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상상임신 아시죠? 상상임신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스로 임신했다고 이렇게 믿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임산부와 같은 그런 변화가 내 안에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배가 막 실제로 불러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헛구역질이 소화불량이 막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요 우리의 신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사탄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생각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신체까지도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 그거를 누가 제일 잘 아는가? 마귀도 알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세우신 12명의 제자의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택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실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는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설렜습니다. 그러셨던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염려됐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자다가도 몇 번 깼습니다. 여러분, 사로잡힌 거죠.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셨나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그곳에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마음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받고 소그룹도 하고 1:1 상담도 하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마음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마음은 안 바뀌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음이 마인드잖아요. 마인드가 이 동양적 사고에서는 마인드 하면 사람들은 보통 여기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가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마인드는요, 서양적 사고에서는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마인드 하면 생각의 방식, 생각의 체계, 여러분,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은 사실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좀 변하겠지. 그리고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참 맞는 말인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도하면서 뭐가 바뀌어지나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죠. 내 생각이 바뀌어지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심지어는 우리 기도 제목까지도 바꿔주십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 시간이 지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의 생각이 좀 진정되더라.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의 생각을 먼저 새롭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이 있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이 영의 생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살아있고 성장하고 평안,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오더라. 그러면 여러분, 영의 생각이 뭘까? 사실 몇 주 전에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영하면 단순히 우리가 스피릿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린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랍니다. 그리고 생명이랍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영의 생각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래요. 그럼 영의 생각을 한다는 말은 그대로 대입해 보면 되죠. 영이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정렬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평안하셨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으셨을걸요. 대부분 육의 생각을 하셨을 거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게 우리가 꼴까닥하고 죽어야 사망이 아니라 전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들어가죠. 메말라가죠. 그게 사망의 징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으면요 시들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지 않았다면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다가도 영의 생각을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영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변화는요 환경 바뀌어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인 겁니다. 여러분 환경 바뀌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좀 좋기는 합니다. 좀 뭔가 기대감도 생겨요. 근데 그걸 답인 줄 알고 그게 변화인 줄 알고 했다면 반드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보라는 거죠. 환경 바뀌고 뭔가 조건이 바뀌어서 우리가 생명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가? 그렇지 않더라. 환경이 그대로고 상황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 말씀으로 정렬이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더라. 생각의 기준이 말씀으로 바뀔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연락을 했는데 요즘 어때 한국? 싱숭생숭해. 그래요. 아 그래? 하고 이제 뭐 이야기하다가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에 러시아에 있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러시아 어때? 싱숭생숭해.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묻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때요? 싱숭생숭하죠? 그렇죠? 여러분 상황이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가 다 어려워요. 근데 제가 20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언제는 좋았습니까? 좋았던 것처럼 보였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때도 어렵기는 매한가지 아니었냐. 경제가 무너지고 직장이 불투명하고 불안이 밀려오고 그때 우리는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털털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는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성경이 이 생각이 틀렸다고는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인데 그 결론은 사망일 거야. 시들 거고 메마를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의 생각을 하라가 아니라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이렇게 둘을 있는 그대로 우리 앞에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의 사람은 그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경제가 무너지고 좌합이 불투명하고 불안이 밀려올 때 영의 생각은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의 생각,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것이 시들시들해지다가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앞으로 불투명할 거고 앞으로 어려워질 건데 그래도 주님과 함께 갈 거니까 주님이 이겨내게 하시지. 지금까지 그래 오셨는데 뭐 여기까지는 알고 왔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일치시킬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현실이 되더라는 거죠. 야곱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모진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이요. 타향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죄송해요. 한국이 왜 나왔지 여기서? 야곱은 한국이 집이 아닐 텐데. 가나안에 있는 우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 형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 광야에서 사는데 피부칠하고 있는 우리 삼촌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가족이 나를 속여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20년을 지냅니다. 어떻게 버텼을까요?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붙들고 있으니까요. 20년의 세월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에 내 생각을 정렬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 여러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정말 그 말씀대로 됐어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 마지막 장면 기억하세요? 마지막 돌아가는 그 장면에 사실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집에 돌아가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기도했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너무 두려운 길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내 생각이 어때서요? 왜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나를 약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나의 생각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내가 거부당하거나 내가 부정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나의 생각과 나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까 서두에도 읽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요, 부정과 어둠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뿌려놓고 가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와서 뿌려놓고 갔대요. 근데 우리는 뭘로 알아요? 다 내 생각인 줄 알아요. 세상의 경험과 기준이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잘 붙잡고 있다가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휩쓸리고 오염되면서 또 우리는 무너지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 드십니까? 어디서 나온 마음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럼 그거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라는데.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이 안에 다 들어간대요. 주님 주시는 마음. 능력할 수 있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절제 덜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내 생각을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분별하고 정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너무 귀한 통찰 아닙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요.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가져가래요. 예수님께로. 여러분, 예수님께 가져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무언가 성령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마음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분별이 될 때가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계속 염려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모두를 볼 때, 그게 끊임없이 나를 붙잡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그 생각을 꾸짖어 보세요. 그 생각을 꾸짖어 보세요. 그 생각 10중 8구 마귀가 준 생각이거든요. 마귀도 인격입니다. 꾸짖어 보십시오. 물러가. 부정적인 생각아, 물러가. 어디서? 꾸짖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모기 들어오면 어떡하죠? 오늘부터 모기랑 같이 잘 살아야겠다 그러십니까? 모기 들어온 게 발견이 되면 자다가도 소리 들리면 일어나서 불 켜놓고 어디 잡잖아요. 여러분, 식탁에 파리 한 마디 들어와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잡잖아요. 도둑 들어오면 어떡하죠? 요즘에 소리 지르면 더 큰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용히 숨어서 911 누르지 않겠습니까? 내쫓으려고. 생각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둠의 생각, 조금만 말씀을 놓고 말씀만 읽어봐도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구나 분별이 돼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꾸짖으시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이상하게 미움의 감정이 막 들어요. 아니면 질투의 막 감정이 막 들어요. 그러면 따라해 볼까요? 미움아. 우리 나 목사님처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움아, 넌 내 것이 아니야. 질투야, 떠나가.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내 발성기관을 통해서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속으로 해도 역사를 하지만 입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마귀야 떠나가, 질투야 떠나가, 미움아 떠나가, 두려움아 떠나가. 두려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능력, 사랑, 절제,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몇 주 전에도 한번 인용했던 내용인데,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부어줄 겁니다. 그런데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두려움아, 넌 내 거가 아니야. 시기야, 이건 내 거가 아니야. 미움아, 떠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돼서 선포할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않고 생각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그랬거든요. 그냥 말씀으로 살라 그러면 되지 왜 믿음으로 살라 그랬는가? 누가 말씀으로 내 생각을 정렬하는가?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끊지 못했던 두 가지의 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끊어졌어요. 언제 끊어졌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저는요,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믿고 살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말씀으로 정렬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와 함께, 내 옛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래요. 죄가 아무리 시켜도 우리가 죄를 거절할 수 있대요. 근데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뭐예요? 종이잖아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을 없애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그거구나. 성경이 분명히 죄 짓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구나. 그 말씀 앞에 노출이 되고 묵상이 되고 선포가 되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가 노력한 건 아니거든요. 노력으로는 다 실패했어요.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안에 일해서 그 제 두 가지를 지금까지도 다 끊게 하셨어요. 그게 벌써 한 15년 된 일 같아요. 10년, 15년 된 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의 핵심은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더라. 죄 안 지을 수 있다고 믿으면 믿음이 역사하더라. 제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한 부부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현재 한 대학교의 총장이시기도 하고 전 총장이시기도 했고, 말씀대로 믿고 자녀들에게 교육했던 부모님의 이야기인데요. 아이가 수학을 너무 못하더래요. 부모님은 똑똑하신 분들인데 못하니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늘 얘기했냐면, 늘 A가 좋은 건 아니야. 비타민도 A도 있지만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듯이 격려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맨날 비타민 C, 비타민 D만 들고 오더래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정직이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면서 딸에게 계속해서 축복을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르치기는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F를 맞아온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참고 기다리고 애쓰기는 했는데 마지막쯤 되니까 이제 대학이 입시가 가까웠잖아요. 욕심과 집착을 버릴 수가 없더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야단을 쳐야 되나?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가 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회개하고 내 안에 있었던 본심을 딸도 왜 못 느꼈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겠죠. 딸에게 가서 사과를 했대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그날 오늘 이 기념으로 F를 받아온 그 딸에게 축하 파티하러 가자. 근데 축하가 셀러브레이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C를 F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셀러브레이션 하러 가자. 이름을 짓고 식당으로 갑니다. 그날 맛있게 셀러브레이션 하고 우리는 F를 받아도 축하해 주는 가정이야 하면서 집에 돌아왔대요. 아이가 대학 입시 때 에세이를 썼습니다. 에세이 제목이 뭐였냐면 셀러브레이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이야기를 이 딸이 하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F 받았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기저기 답안지가 돌고 있었대요. 답안지가. 자신은 부모님한테 배우기를 정직이 최우선이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요. 그래서 치링, 컨닝할 수 있었는데 기회가 충분했는데 안 했답니다. 근데 마침 그 평가가 상대 평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다 좋은 점수 받고 자기는 F를 받은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준비한 거 그대로 했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쓰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늘 주변에 노력하지만 결과가 안 좋은 이들이 있더라. 늘 정직한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더라. 뽑아주시면 그런 사람은 격려하고 함께 셀러브레이션해서 일어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입학사정관이 러블리 에세이. 대학에 입학했어요. 수학 F 맞고. 여러분 만약에 딸이 그런 씨름을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와서 너는 누굴 닮아서 이 모양 이 꼴이지? 공부 안 해? 오늘부터 잠자지 마. 그렇게 했었으면 이 딸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정직을 가르쳤고 말씀대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늘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아빠를 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와 딸의 사이가 많이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생각으로 어둠이 밀려올 때 말씀에 정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믿고 내가 보일 때는 이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믿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 종류가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은혜냐면 믿음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 우리 사랑스러운 이 딸에게,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이 가정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오르는 생각대로 살지 말고, 그거 다 내 생각 아니니까 분별해서 말씀으로 정렬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